자, 오늘은 믿음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믿음과 기도에 내 신앙과 내 인생이 달렸다라는 제목으로 하려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소제목으로 좀 붙이고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무엇인가 잘 안 될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경험하고 난 이후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동문에 읽었던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담긴 많은 내용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몇 명이 남겨져 있죠. 이 9명의 제자들이 아침이 될 때까지 이 산 아래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한 아버지가 아주 이제 혹심한 귀신이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고 요청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이 아버지를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과 심지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까지 같이 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예수의 명예를 걸고 이 아버지가 요청한 이 문제를 하늘의 도움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자리가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자리가 수도 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도 없이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자리 속에서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기대와 다르게 아주 무능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제 신의 소망에 보면 이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더 심하게 달려들게 되고 결국은 이 제자들이 그 상황에 쩔쩔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깔깔 웃죠, 깔깔 웃게 되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다? 사기꾼이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뭘 받았습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제자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한 은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까지 봉사할 때마다 그 능력을 활용하면서 사용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었고 봉사를 할 때마다 이 은사를 활용하면서 지내왔어요. 근데 지금 그 은사를 활용되어져야 할 이 상황에서 왜 지금 그 받은 은사가 활용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이 오셔서 낳게 해줍니다, 이 아이를. 근데 제자들은 왜 지금 그 일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을까? 이게 고민이죠.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1년 동안 2007년도였죠. 생각지도 못한 도움들이 펼쳐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영혼 구원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구도자들을 거의 다 이제 결심시키는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을 하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한 해를 보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이제 약간 경험이 좀 쌓이고 그리고 약간의 노하우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연초였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그 옆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다가 결국 안 돼갖고 지금 7급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똑똑한 아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니죠. 청년이죠. 이제 시간 약속을 하고 이제 첫 방문을 이제 제가 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갔죠, 제가. 근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제가 만난 구도자와 전혀 상황이 다르게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회 경험 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제 2년 동안 거의 이제 대부분 다 침례를 결심시키고 하다가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난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을 만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맞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왜 같은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작년과 똑같은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을 가르치는데 왜 항상 주님께서 부어주시던 그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이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 뭔가 이 사람을 실패하더라도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의미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야지만 되는데 다음을 기대하는. 근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고민을 누가 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특별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서 센 귀신이 들려갖고 우리가 무능해지는 걸까? 아니면 나의 문제일까? 내적인 문제일까? 외적인 문제일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런 낭패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드디어 이 모든 것의 솔루션 되시는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이 쫙 등장합니다. 그때 이 절망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 막 그 앞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며 실망하던 이 아버지가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 보며 막 달려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거는 힘든 귀신이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면 책망을 하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한마디만 딱 했어요. 뭐 두 마디 필요 없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이에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쫙 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때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는 거예요. 분명히 능력을 받았는데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계속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예수님이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를 이 귀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닥치는 이 문제들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다? 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근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건 엄청난 말씀인데 너희가 만일 믿음이 뭐만큼만?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엄청난 선포를 했어요. 제가 만약에 매일같이 이제 저 관악산을 향해서 저 산아 움직여라 하고 계속 같이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겨자씨 믿음이 만들어지면 저 산이 갑자기 한강물에 빠져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정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까요? 와,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 산이 옮겨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겨자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속에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있다면이에요. 예. 이것이 있다면 이런 결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여러분, 여기 겨자씨만큼이라고 할 때 이 만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헬라어 원어를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봤어요. 근데 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스라는 단어는 뭐뭐처럼, 뭐뭐와 동일한 방식으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뭐뭐처럼, 겨자씨처럼, 겨자씨와 동일한 방식대로. 다시 말해서 이 겨자씨만큼이라는 이 단어는 양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겨자씨처럼, 겨자씨와 동일한 방식으로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은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처럼, 다시 말해서 겨자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의 믿음이 너희 안에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벌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늘의 생명을 갖고 너희의 마음에 피어나고 너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마치 겨자씨 안에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을 때 때가 되면 발화하고 성장해서 그 씨 안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충만함이 하늘의 능력과 역사에서 그 씨앗으로 하여금 거대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가 같은 믿음이라면 이 겨자씨는 어디에 반응합니까? 하늘의 신호에 반응해서 발화하고 꽃 피우고 자라가면서 그 상황에 맞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싹 틔우고 발화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찌 보면 너의 믿음이 지금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믿음인지, 다시 말해서 하늘과 연결되어지고 하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믿음인지, 아니면 아무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 기초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에 근거한 하늘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믿음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교통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죠, 그거는.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은 하늘의 신호를 받으면 발화하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 세상 어떤 비바람에도 맞설 수 있는 이 거목의 모습으로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다시 말해서 겨자씨 믿음이란 이 믿음의 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가, 믿음의 질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 하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믿음인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 싹이 날 수 없는 믿음, 어떤 생명적인 결과도 만들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이 겨자씨의 생명을 담고 있는 믿음이라면 하늘과 계속 교통합니다. 하늘의 생명력을 간직하고 살아요. 하늘의 약속들을 그걸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늘에 주신 살아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늘과 관계없이 자기 확신과 자기 욕심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하늘과 아무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기 확신이죠. 예. 여러분, 이 두 믿음은 언제 평가받는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현장에서 그 믿음의 활용 여부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을, 은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대 소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제가 다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생명력이 담겨 있는 산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의 맡고 있는 현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들어가야 할 상황, 산이 옮겨져야 할 상황,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판단할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때마다 그 태산과 같은 문제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빠뜨려져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오늘 내게 무엇이 있는가? 겨자씨 하나가 씨앗 같은 하늘의 신호에 의해서 반응하며 그 안에 존재하는 충만한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아무리 하늘의 신호를 보내도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늘의 신호를 받아서 싹이 트고 발아할 수 있는 그 안에 담겨진 하늘의 약속한 그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 크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도전을 극복하고 타개하면서 심지어 태산과 같은 문제를 옮겨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어떤 이야기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믿음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무력하게 살 수도 있고 아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문제에 담대하게 맞서면서 용감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심지어는 세상 역사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호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천국이라는 것도 믿음이 이제 담겨지는 마음밭이죠. 그죠?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랄 때 전부 다 씨앗하고 연관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신호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신호에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나와 너희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믿음으로 관계가 놓여져 있다면 그런 나를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면 거기에 능력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 밑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늘과 교통하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면 그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고라는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배경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과 연결되어진 하늘이 주신 충만한 생명력이 있는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과 교통하지 않는 하늘의 은혜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자기 확신과 자기 고집이라는 이런 것은 다 하늘과 끊어진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여기엔 싹이 나지 않고 하늘의 역사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라 하늘과 교통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겨자씨처럼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늘의 신호에 반응해서 반드시 발아하고 성장해서 거대한 능력으로 우리 앞에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돌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누가 봐도 그 마음에 신앙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 믿음도 없어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겨자씨가 되게 작죠. 우리가 본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언제나 근데 이제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와 함께 계속 조용히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출석해도 매일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 친구가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 어떤 특별하게 이제 신앙 고백이라든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할 자리가 생겨도 다 피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친구가 이제 나중에 제대를 이제 학교를 마치게 되고 사회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속에 어떤 믿음이 생겨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친구가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군에 딱 들어가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할 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 사인을 보냈겠죠. 여기서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고. 근데 이 친구 안에 잘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이 하늘의 신호를 탁 받아서 나타나는 순간 갑자기 거대한 나무처럼 나타났어요. 그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그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막고 있었지만 그 어린 친구가 심지어 군사법정 앞에 서서도 자기의 신앙을 그 판사와 무서운 검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표명할 정도로 그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을 아주 진실하게 나타내었어요. 그 진술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신앙 양심을 따라 종교를 선택할 그 천부인권적인 자유에 대해서 다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될 때 그는 이미 그 옛날 어리고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군 형무소에서 이 친구가 사람을 돕고 전도하면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갔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의 거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믿음이 어떻게 겨자씨처럼 하늘과 교통하는 믿음으로 그 안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한 이야기가 또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동일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잠깐만 하시니. 여기 보면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은 누가 한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제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절망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을 해요. 다시 말해 태산을 옮기고 거대한 나무를 뿌리채 뽑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쫙 고쳐냅니다. 그리고 2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자, 이 제자들이 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조용히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고 돌아가셔야겠죠. 그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는 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무능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기도 외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답은 제자들의 무능함에 대한 이유가 뭐다?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답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는 너희들에게 하늘과 연결되어진 산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기도 때문이다. 기도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 위에 계실 때, 이 변화산의 이제 시간 속에 산 위에 계실 때 산 밑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제자들은 뭐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산 밑에서 기도하다 나왔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계속 어떤 부분을 보여주셨냐 그러면 기도하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간 동안 계속 제자들에게 어떤 시간을 줬냐 그러면 기도할 시간들을 되게 많이 할애했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배우라고. 근데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의 무능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여기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이유는 이 순간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시대의 소망에 보면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귀신아 물러가라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너희는 기도에 의해서 영위되어지는 생활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목회 1년 차 때 그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저는 계속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 2007년도에처럼 기도하지 않았어요. 2008년도에. 어떤 기도를 했냐 그러면 굉장히 성공을 하니까 목회적으로 너무나 아리한 기도를 해오고 있었다는 걸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고 있었는가 하면 제가 하는 말에서 나타났어요. 당시 제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전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던 베드로의 언어였어요.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죠? 그죠? 예, 기도하는 자가 되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감에 차고 확신에 차 있었지만 그 확신은 전부 다 무슨 확신이다? 자기 확신이에요. 주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2008년도에. 여러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경험 전까지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주님은 세상 같은 문제를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한편으로는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그 기도도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말고 각성해서 하늘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성경을 통해 보면 변화산 앞에서도 기도하라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고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기도에 몰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는 하지만 오늘 우리처럼 무릎을 꿇고 있지만 그들은 기도로 하늘과 교통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잡념 속에서 교만한 생각과 질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졸려서 잠이 드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는 거예요. 하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할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가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냥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하늘과 의미 있는 교통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늘의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겨자씨 믿음이 발아하고 싹이 트고 성장하는 거대한 생명적 에너지가, 생명적 역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기적은 내 마음에 하늘의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겨자씨 믿음에 의해서 연결되어져야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저녁마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벌어질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연결되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안진뱅이의 기적이죠. 그 안진뱅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일 먼저 어떤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제9시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갈세 하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 확신에 차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능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기대한다고 하늘로 이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걸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런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이 베드로와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때, 하늘의 환상을 목격하는 그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제9시는 뭐냐 그러면 오후 3시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도 어떤 중에 이제 이 기적을 또 경험하냐 그러면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제6시라. 언제냐 그럼 정오 기도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베드로나 고넬료나 전부 정해진 시간,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헌을 보니까요. 초기 교회부터 시작해서 3세기까지, 다시 말하면 AD 200년 그 시간, 313년 이제 이 기독교가 타락하기 그 직전까지 문헌에 보면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3시간씩, 하루 3번 계속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그 문헌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핍박을 뚫고 박해를 넘어서면서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다 넘어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교회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죠.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먼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신호를 계속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이 그 성령과 교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인에 반응하고 거기에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역사하고 그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 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규칙적으로.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제자들 말고요. 근데 당시의 제자들은 기도로 영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기도가 무너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것을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없었어요.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잠깐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영위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규칙적으로요, 규칙적으로. 다시 말해서 기도로 영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그 기도하는 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고 약속했고요. 그 길에 우리가 함께 간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바다도, 태산도,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이 믿음의 기도 앞에 하늘의 전능한 능력이 역사하면서 돌파되어지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재림연수원 기도 모임을 이제 2달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15명, 지금 두 번째는 조금 더 많이 갔나요? 비슷한 인원들이 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제가 꿈꾸는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유익을 얻고 돌아와요. 저도 굉장한 리프레시, 힘을 얻고 돌아오면 충전을 하고 봅니다.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거기서 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15명, 20명이 가지만 나중에는 이 재림연수원을 통째로 접수하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가서, 텅텅 비었어요. 이 주말에 아무도 안 와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고 씨름하면서 우리가 그 연수원을 아예 우리 연수원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잠깐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도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토해내면서 이 사도행전에 펼쳐졌던 그 회개의 형제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 하늘과 교통하는 겨자씨의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와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한번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으로 현실 속에 만나는 태산 같은 장애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좌절하고 굴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서 극복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이 동작중앙교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성주 엄마가 이 간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써야겠습니다. 예, 우리가 특별한 하나의 어떤 경험을 했는데 제가 몇 년 전 봄이었어요. 이 기도의 이야기하고 딱 맞는 거라고요. 그때 우리 가족이 한 2시간씩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고 이제 방학 중이었죠. 아이들이 성주가 다 같이 기도 목록을 함께 적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몇 달째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마음에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였어요. 특별히 다인이를 계속 홈스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원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다인이를 계속 홈스쿨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중등 검정고시를 쳐야 되는데 이 중등 검정고시가 매번 안식일에 이제 겹쳐갖고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관행이 한두 해가 아니라 이제 들어보니까 수십 년째 계속 이어오던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무슨 그 장관이라든가 이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하게 뭘 하지 않으면 이 초등학교를 검정하는 이 패스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 이제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다인이가 중학교를 지나가려면 또는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가려면 안식일에 시험을 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다시 다인이가 한 2년을 되돌아서 다시 원래 초등학교로 가서 2, 3년 늦은 학생들과 공부하면서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날 오전이었죠. 이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하고 아이 엄마와 아이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자고 하고 열정적으로 같이 이제 방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인이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딱 끝났을 때 제 노트북에 쿨 메신저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통하는 쿨 메신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띵동 하면서 뭔가 쿨 메시지가 딱 왔다는 신호가 딱 떴어요. 목사님들이 보내는 문자 하나가 날아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기도가 마치자마자였습니다. 딱 마치고 딱 같이 모였을 때 띵동 하고 문자가 날아온 거예요. 이 문자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전국의 재림교인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동안 중등 검정고시가 매해마다 토요일 안식일로 치던 그 검정고시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 중등 검정고시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안식일 문제로 걸려서 시험을 못 치는 양심적인 모든 신앙인들에게 전부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모든 지인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때 소름이 쫙 끼치는 그 문자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감격과 그 놀라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하면 그 말에 뭐가 순종한다? 산이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진실하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놓여있는 그 문제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돌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맞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9장에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만들어 놓고 마치 우리에게 이 토요일 안식일에 이 검정고시 치는 것을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뭐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천사를 보내어서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수많은 기도의 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시기 위해서 다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상황들을 열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직면하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권영원 집사님의 건강 문제죠. 그렇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 모두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술을 잘 받으시고 거뜬하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안양수 집사님의 건강 문제, 엄인호 집사님의 건강 문제, 다 우리 모두가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할 제목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연대하면서 기도하여서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질질 끌기만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맥없이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거기엔 끝도 없는 기다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 겨자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말씀들을 다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우리의 사업 문제, 진학 문제, 교육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만약 너희 안에 겨자씨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무능함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이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자들을 꾸짖었던 그 예수님의 귀한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기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로 영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호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때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태산 같은 삶의 문제들이 빗기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권영원 집사님 꼭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또 수요일 날 큰 수술을 주님 또 당하게 되실 텐데 주님, 그 옛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우리 집사님의 건강을 꼭 붙들어 주셔서 거뜬히 그 모든 수술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양순 집사님, 또 우리 엄윤호 집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의 건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신앙하는 그 일에 건강의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하나 문제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